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성경 275페이지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비난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리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 아주 있는 힘을 다하여 이제 이 비대면 예배지만 20명이 드리는 예배는요 다 허락됐어요. 물론 큰 소리로 뭐 찬양하라거나 성가대가 하라거나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개념을 두지 말고 정말 우리가 철저히 지킬 건 지켜나가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전적으로 성령이 책임져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육을 위하여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본론은 영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숨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이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의 표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튼튼한 교회는 예수를 믿습니다. 튼튼한 교회는 성령이나 튼튼한 교회는 튼튼한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세 번 다 같이 시작.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이 오늘 분봉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처음부터 입을 뗍니다. 우상 이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10장을 보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할 때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성도들아 오늘날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또 우리가 지금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이 바울 선생이 한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든 것이 현세적입니다. 구약은. 육신을 위해서, 그들이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제단 앞에 나와서 제물을 그들이 먹음으로 이스라엘이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향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질문을 하죠. 무엇인가? 또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이들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우상인지 이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이 신앙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17절에 참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 바울의 신앙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철두철미하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부활의 표대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의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직 그는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생명이 때로는 위태롭고 내가 때로는 못 먹고 못 입고 매를 맞고 위험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고 나한테 시집올 사람도 없어서 나는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몸에는 가시가 있어서 늘 질병이 있고 괴로운 것이 나를 따라다녀도 나는 몸의 질병에서도 딱 3번 기도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못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천막을 치며 교회에서 사례를 안 줘도 목사니까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지. 보너스를 받아야지. 교회에서 돈 주는 만큼만 일해야지. 받는 만큼만 내가 사역해야지.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정말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오직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코로나 때문에 일시에 교회가 순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다 헐어버려라. 물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순간 일시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버린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교회와 미국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고, 그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대면 예배가 옳다, 비대면 예배가 옳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흩어져서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이 싸움 결과적으로 광화문 나가는 패가 있고 나가지 말자는 패가 있고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패가 있고 듣지 말라는 있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싸우고 이렇게 일시에 문 닫은 순간 우리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무너져버린 결과는 교회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죽이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서로 교회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들어보면 다 서로 욕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피를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을 먹고 그게 우리가 모이는 자가 하나가 아니냐라고 막 외치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서로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만 모여야 되냐? 왜 우리 교회 우리 모여야 되냐? 왜 일부 입으로 나눠야 되냐? 다른 교회는 흩어져서 그 큰 교회 목사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보다 낫냐?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가 왜 큰 교회보다도 잘난치 하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결과가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온 것은 참으로 처참한 몰골만 남은 거예요. 싸움만 남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제물을 그들이 먹을 때 어디에 나왔어요? 바로 제단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거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워라. 천막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이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뜰은 이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는 이걸로 만들고, 전부 그렇게 해서 이 소리 나면 좀 정리를 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 제단에 모여서 그 떡을, 제단에 드려진 떡을 뗄 때 하나님 인정하는 백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꺼버려. 그 꺼버리라고 스위치를. 그 스위치를 내리지 말고 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조절할 때 이거 보름을 조절하지 말고 끄라고요. 몇 번씩 그 예배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누구든지 예배 위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예배 때 방해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예배 목사님 말씀 설교할 때 흐트러지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그냥 방해하는데 그대로 지켜보지 말고 미리,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그걸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설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방해가 전체 예배를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 전도사님은 애들이 들어오면 그 애들 좀 거기서 막아주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라도 예배를 좀 드리게. 그 애들이 오면 애들을 미리 데리고 나가서 애들끼리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애들끼리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도님 한 분이라도 흔들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지장을 받는가. 이 제단에 모여야만 그들이 제물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 됐다. 지금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 이 교회 위에서 성찬식 하는 걸 많이 봐요. 여름에 수련이라든지 또 결혼식 때 또 무슨 모임 때 교회 위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 보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세운 교회만이 주님의 몸입니다. 결혼식에 물론 예배를 결혼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곳이라 세울 때도 거기에 성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게는 교회입니다. 처치,教会, 교회 위에는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다가 성찬을 차려놓고 그 떡을 떼고 피를 마시는 그것만이 성찬이 아닙니다. 이미 이 주님이 몸으로 세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미 모든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교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라든지 모든 것이 일단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몸을 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잔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워준 교회예요. 그게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대면 코로나가 일시에 교회를 문 닫아버리니까 싹 교회에서 벗어나갑니다. 그리고 TV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충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들으며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헌금도 있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양복도 있고 TV 앞에 앉아서 설교 듣겠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떡을 떼야 되며 주님의 몸을 먹어야 되며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평일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평일날 나가서 TV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새벽마다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일반 TV 연속곡 드라마 보는 것보다 낫지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준 주일 예배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평일 예배나 그런 거와 같지 않습니다. 이날의 예배는 반드시 성찬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에서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은 종이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그들은 미쳐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고 살리려고 금을 다 모아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예수의 피만 준 거 아닙니다. 예수의 살만 준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준 것은 정말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모아서 너희가 지고 갈 만큼 지고 나가라. 광야로 끌어냈다고 해서 그냥 그들이 몸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도 우리 지게에 못 지고 갈 만큼 지고 이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수레가 바퀴가 부서질 만큼 금을 싣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순간부터 나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살릴 테니 홍해를 갈라서 보여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침과 낮과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이기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목마를 때 물을 쳐서 내줬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근데 모세가 없는 동안, 지도자가 없는 동안, 예배를 인도할 자가 없는 동안 얼마나 타락하는가 순간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 집에서 예배드린다, TV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 여러분을 인도할 목자와 목자가 없는 그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 때 그들이 타락해서 그 먹고 살라고 보내준 그 금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대신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금을 만들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 그들이 쾌락하고 타락하고 온갖 음란하고 죄를 지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빨가벗고 춤을 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칼로 도륙해서, 그래서 모세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따를 자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 레위지파가 칼을 차고 나옵니다. 그 레위지파가 말합니다.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저들에게는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저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칼로 다 도륙하라 해서 그 즉시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땅속에 그 우상과 함께 그 금과 함께 다 죽어버린 게 3,000명이에요.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무섭게, 그런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라. 우리는 우상만 섬기는 것을 귀신인 줄 알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치 깎아놓은 돌이 우상인 줄 압니다. 깎아놓은 나무와 조각이 우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깎아놓은 것도 그것은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 우상인 줄 알아요. 지나가다가 장성만 봐도, 그 다음에 절만 봐도,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신사만 봐도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그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그걸 몰라서 여기다 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고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나 죽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거기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꽃을 보낼 때나 카톡에 글을 보낼 때 거기에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 앞에 머리를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뭐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다. 이방인이 섬기는 모든 것은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를 썼다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쓸 말이 없어도 그 유족들을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 말하면 되는데 대다수 그 어려운 말을 어려우니까 죽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쓸 말이 없으니까 삼가 고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는 걸 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 예배가 죽은 사람들 앞에 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간 줄 알아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이 알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자손들이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이 명절에 지금 천주교인들은 다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거나 죽은 조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거나 죽은 조상을 이름으로 교회에 물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은 조상들이 지금 구천에 떠돌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천주교는 우상덩어리입니까? 삼가 고인에게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석이나 구정이나 신정이나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조상이에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죠. 근데 종갓집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갓집의 아들이 연애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을 끔찍하게 여기는 집이고 조상들에 대해서 정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와야 돼. 그러나 나는 목사 딸인데 그 목사 딸이 자신을 가졌죠.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즉시 그 결혼한 즉시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할 것이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장 뚜껑을 열고 결혼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절 때마다 여보 한 번만 우리 부모들이 계신 곳에 같이 가서 그저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부모들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와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집에 가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부잣집인데 그분이 지금 조상들 제사 지낸다고 나더러 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그러고 명태 사오라고 그러고 그 제사 전을 붙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음식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런 지연 거절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죄에 대해 생각도 하지 마라. 죄에 대해 근처도 가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날 망정 나는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 사람을 위해서는 청소도 해주고 산 사람을 위해서는 밥도 지어주고 산 사람을 위해서는 자녀도 봐주고 산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나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제사밥 만들어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많은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진주성찬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너희들은 앞으로 이 세계적인 이 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야.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글을 배워 모든 우리의 문명을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왕과 같이 너희 백성에게 가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너희가 인물도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섭렵해야 된다. 그러니 나와 같이 겸상하여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정말 멋진 청년들이 되라 하고 그 우상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자기 그 우상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그걸 갖다가 왕과 같이 만찬. 그럴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록 기름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아도 비록 흠하고 못생기고 맛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채소를 먹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우상과 겸하여 생긴 그 제물은 내가 절대로 먹지 않겠나이다. 그럴 때 왕이 노아에서 그들을 갖다가 풀목불에 던져버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켜러 봅니다. 왕에게서 나온 음식을 먹는 자들과 그걸 먹지 않고도 쓰레기와 같은 걸 먹어도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얼굴이 빛나는지 한번 다뤄보자. 그럴 때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났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섬기는 자들의 그 얼굴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가르칠 것 성경대로 가르칠 거 위에는 없어요. 정말 우상의 제물 제사상 차리지 마라. 시장도 가지 마라. 그때 그 집 식구들에게 바로 얘기하라. 나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요. 내가 비록 당신 집에서 일을 하고 당신이 주는 월급을 받아 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과 겸하여 내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죄를 범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깎아놓은 우상 앞에만 나가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우상은 지금 우리가 중국을 견주해 보면 폭죽 터뜨리고 홍동 걸어놓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새알 같은 죽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신을 위한 탐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옵니다. 탐심이요, 욕심이요, 정욕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바로 이 탐심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교만, 음란, 탐욕, 이 악한 생각이 바로 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세상의 외우로부터 먼지로부터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옷이 더럽다고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똥을 밟았다고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속에 이미 우상이 있고 내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담배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거라. 이걸 끊지 못하면 이미 담배가 나의 우상입니다. 그건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담배를 피고 싶은 이 마음에서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탐욕이 올라옵니다. 정욕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거,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 음란을 끊지 못하는 거, 주일 성수 못하는 거. 벌써 세상에 대한 탐욕이 나를 갖다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걸 우상이라고 바울은 철저히.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내면적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담배를 끊기 전에 영적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술을 끊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아,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이 인격이 있구나. 이 인격을 붙들어서 내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인격을 멸망시켜서 내 영혼을 더럽게 하고 인격이 무너지게 해서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뭐냐? 귀신이구나. 따라서 봅시다. 이 더러운 귀신아, 한번 여러분이 이겨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서 술이 끊어집니다. 반드시 담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기 싫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몇 번 왔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집에 가서 얘기합니까? 목사님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당신 영혼이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살 텐데 못 알아듣는 것이 그 말이 정말 자랑스러운 건가? 그 말이 정말 위대한 말인가?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을 들으면 네가 살고 이 말을 듣지 못하면 네가 죽는데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이용담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교회 여러 번 가봤지만 내가 교회 가서 세례도 받았지만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도 목사 설교하는 거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 말은 알아들어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왜 헌금만 얘기하냐? 다른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왜 그 말은 용케 알아들느냐? 중국 사람이 중국말 못 알아들을 수 있나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들을 수 있나요? 왜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같이 그리고 주일날 일하러 갑니다. 돈 벌러 갑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따라서 봅시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이걸 아끼지 못하면 우리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건 똑딱똑딱 이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존 인보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어떤 전문 직종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서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서 권세나 명예나 얻으려고 그걸 쫓아가지 마라. 오직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먹으나 마시나 예수를 쫓아가라.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면서 40년 목회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 교회는 지금도 문을 엽니다. 그 교회는 그 자녀들 4명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4명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것 때문에 탐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귀신 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말고 견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지 말고 후회할 길 만들지 말고 죽으나 사나 예수 쫓아가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으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날 깎아놓은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화로 말합니다. 미국에 2 선교사가 있어요. 2 여성분이 있어요. 이미 60이 넘은 미국 말로는 이 보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보아라는 이름을 영어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2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남편이 죽었어요. 인생의 모든 추구하던 행복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멀리 인도의 선교사로 갑니다. 직업은 의술이에요. 의사입니다. 다 포기하고 그리고 선교 지역 가서 한 영혼 그 육신을 치료해주면서 영혼을 건집니다. 한 분은 독신이에요. 결혼 안 하고 산 사람이에요.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2 사람이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역에서 한 영혼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그거를 끌어모아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70 뛰었죠. 그런데 어느 날 2 사람이 차를 타고 선교지역으로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밟아도 정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 그만 낭떠러지로 2 사람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선교사가 저주받는 그렇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죽었는가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야말로 세월을 아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야말로 시간을 아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전심전력으로 자기의 영화를 누릴 수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좋은 직업 갖고 있고 좋은 재산, 좋은 집, 좋은 친구, 좋은 배경의 미국의 그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말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말 때문에 세상 것을 정말 추구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오직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얼마나 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산 삶이 있느냐.
이들보다 아름다운 삶이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가룟 유다만 빼놓고 가룟 유다만 오직 그 속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오직 탐심, 돈, 그리고 명예, 권세. 예루살렘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왕이 되니 거기서 내가 위대한 왕 밑에서 총리가 되겠지.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그 마음에 침투했어요. 주님은 끝까지 네 갈 길로 가라. 마귀가 이미 너를 삼켰으니 그것이 곧 탐심이요, 그것이 곧 정욕이요, 그것이 곧 욕심이요,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자니 너는 거기서 함께 멸망을 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하며 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우상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제2계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위에는 참 신이 없다. 그 이름만 너희가 불러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이 뭡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 주의라는 세상은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출애굽기 20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물어본다. 목사님 추석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밥상 차려놓고 만두 만들어놓고 족발 삶아놓고 잔뜩 차려놓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건 어떠냐고. 그러나 그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사하는 거랑 같이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려놓지 말고 정말 우리가 조상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조상들이 먹으러 온다 얘기합니다. 조상들 산소에 가서 풀 깎아주며 빕니다. 여보 우리 자녀들 도와줘. 여보 당신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지? 이런 세상 말에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 자녀들을 보고 있고 괴로운 세상을 아직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낙원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을 기억하고 있어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영혼이 낙원에 가든 천국에 들어가는 이상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건 눈꽃만큼도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한다 그러고 그걸 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걸 기억하면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자녀들 기억한다고 근심이 오죠. 자녀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에요. 자식들 바라보고 아 내가 기쁘다.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못해준 것도 근심, 잘해준 것도 근심, 저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근심. 모든 게 근심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자녀들 마음에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도 자녀들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순간에도 자녀들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니까 뭐 무섭게 생기고 깎아놓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도 자녀들 곁을 못 떠나고 순간에도 자녀들 바라보며 순간에도 자녀들을 혹시나 하고 물론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히려 나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할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할 게 없다. 난 너희들에게 정말 해준 거 없다. 내가 몸으로 나왔을 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였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제대로 줬냐? 내가 너희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가르치기를 했냐? 나는 그저 나은 것밖에 없다. 그것이 나다.
그러나 정말 참 아버지가 있으니 너희를 기르시고 너희를 베풀어주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나는 밥의 아버지, 밤 떠나주는. 그래도 잘났다고 자녀들 앞에서 찬송해요. 자녀들 앞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듯 살았으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절실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요, 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키워가야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용돈 좀 두둑하게 주고 명절에 자녀들 모이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먹어라 마셔라, 그것이 부모인 줄 아는데 그거는 다 먼지일 뿐입니다. 흙일 뿐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리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마저 와서도 그거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못 맡긴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리라, 나는 너에게서 냉정하게 떠나버리리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탐심, 이 더러워진 인격, 자랑할 것 없는, 아무리 집을 사준들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능을 물려주고 별의별 걸 다 물려줬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피를 흘려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도 우리 앞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를 진 적이 있나요? 자기가 우리에게 베풀어주지 않은 것이 있나?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직 영혼을 위한 것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산 거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부모가 잘났다고 자랑합니까? 자식들 앞에 뭐를 큰소리 칠 게 있나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그래서 죽은 영혼은 따라 세웁니다. 죽은 영혼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 특별 새벽녘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혼이 죽은 겁니다. 생각은 다 있어요. 저를 떠올리겠죠. 우리 목사님 떠올리면 우리 목사님, 그래 내가 목사님 기도 부탁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죽은 줄 알아야 돼. 내가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 건 이미 영혼이 죽어.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줄 겁니까? 안 풀어줍니다. 문제가 풀어졌다면 스스로 푼 거예요. 조금 나아지도록 자기가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푼 걸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정말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어야 되고 하나님 뭘 허락합니까? 벌써 내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내 기도가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상함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문 하나 못 닫고, 주일날 직장 하나 포기 못하고, 주일날 세상 친구 하나 끊지 못하고,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 끊지 못하고, 주일날 우리 부모가 얘기하니까 따라가고, 친구가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와야 되니까 따라가고, 그리고도 과연 내 영혼이 살았다고 자손들에게 자랑할 거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가 왜 힘듭니까? 다 이 우상 앞에 지금 교회들이 문 닫아버렸어요. 탐심, 교회가 크면 클수록 탐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큰 교회부터 차곡차곡 문을 닫았습니까? 왜? 교인 뺏길까 봐, 목사직 내려놔야 될까 봐, 그 많은 기득권 돈 내려놔야 될까 봐 차곡차곡 나라 말 듣게. 코로나 핑계죠. 그러나 대통령 말 듣고, 코로나 핑계대고, 위험한 사람 경찰들 말 듣고 시청하고.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행스럽게라도 우리는 교인이 적어서 이 탐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부천안산 대림강명 10명씩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쪼개서라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 주 한 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격이 이미 죽은 자예요. 나는 이미 윤리 도덕적으로 파괴된 자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이미 흙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살인자요 강도의 손가락, 나는 손가락질 못해요. 왜?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못하니까. 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못하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나를 인정한 자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육신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영혼으로 말할 뿐이에요. 나는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외치는 건 내 영혼뿐입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영혼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조상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손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이, 사위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가 그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조상들을 위대하게, 그들이 물질을 물려줬습니까? 땅덩어리.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아브라함이 물려줬으면 미국만한 거 물려줬어야죠. 아브라함이 물려줬으면 중국만한 땅을 물려줬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속에서 삽니다. 지금도 위험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밖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조상,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려면 예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돈을 물려줬다고, 위대한 집을 물려줬다고, 여러분 20년 30년 한국 나와서 여러분 얻어놓은 거면 집 한 채 자녀 물려주는 거, 그것으로서 만족합니까? 내 영혼은 이미 죽어서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는데, 내 영혼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기도는 고사하고 예배조차도 다 잃어버렸는데, 올 코로나 잘 됐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러고 있는데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자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후손들에게 조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묘 와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내 죽으면 즉시 화장터에 가서 태워서 다 뿌려버리고, 육신은 이미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아버지는 영으로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영혼을 위해 살았다. 이걸 위해는 기억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을 물려줘서 지금 20억 되고 30억 됐습니다. 이런 것 기억하지 마라.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 오직 나그네 같이 살았어도 선교하다 죽었다. 오직 선교하며 작은 영혼을 위하여 한 명이라도 붙들고 몸부림치다 죽으셨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에는 없는 겁니다.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로한답시고, 장례 예배 때나 초상 났을 때 가고 그 성도들 위로한답시고, 우리 권사님, 제발 이 예배를 인도하는, 나는 가만히 유심히 들어봅니다. 이게 목사들이 TV에 나와서 직접 그렇게 합니다. 최진실 죽었을 때 그 십자가 덮고, 김자옥 죽었을 때 십자가 덮어놓고, 거기에 TV에 나오니까 자랑스럽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돌아가셨는데 조지 하나님 좋은 곁에 가셔서, 낙원에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평안. 죽은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이 대통령 가정이라도, 아무리 그분이 교회 헌신을 많이 했어도 듣기 좋으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절대 돌아가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석 때 가족 모아놓고 기도한답시고, 우리 조상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산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이 새벽에 이 추석 빨간 글씨 우리 문을 열어줬는데 성도들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께 관심을 있고 이 새벽을 깨우고, 이게 30년이니까 30년 넘도록 나는 이 새벽을 깨워온 사람이니까 오히려 새벽에 집에서 자라고 그러면 나는 그게 저주예요. 당신 새벽에 늦잠 자셔, 난 저주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그래서 내가 카나다 이은신 전도사님, 그 다음에 미국의 이영란 전도사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 광주에 홍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홍성교사님. 응? 이 광주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교회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공안에서 쳐들어왔어. 누군가가 신고하는 바람에 다 잡아가고 흐트러져. 그러나 끊임없이 저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문은 닫았어도, 성도들 흐트러놨어도 주의 종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모아줍니다. 하나님 반드시 누구 손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오사카만 그런 신실한 분이 하나 나오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카나다 제1전조교회 그 이은실 전도사님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우리 전조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이영란 선교사님, 나는 동국신앙 나오고 플러신앙 나오고 한국의 총신 나오고 유명한 신앙 나온 분들보다 오히려 정말 진실로 주님을 붙드는 분들이 우리 사랑의 잔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핍박 가운데서 함께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카나다를 좀 저를 보내주시고 미국에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보내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선교연금을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그 교회들을 가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 주의 종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 전조교회 배종희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나와서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있지만 돌아갈 생각. 미국에서 연락 오는 건 성도들이에요. 목사님 다 떠났어요. 그 황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내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분이 우리 교회 왔다고 해요. 황철이 목사님 있을 때 한 분들 다 떠나고, 그리고 그래서 이영란 전도사님 나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진도 보내줘. 우리 몇 사람이라도 LA 우리 조선족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살려갑시다. 내가 비록 몸이 10개라 하나지만 못 가지만 살릴 수 있는 거. 그래 나 새벽이라도 기도할 테니, 이 새벽이라도 몸부림쳐 기도할 테니 그 선교지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나가는 교회들로 굳건히 뿌리를 내리십시오. 막 그렇게 격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가는 겁니다. 정말 이 새벽이 헛된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듭니까? 헛된 겁니까? 정말 깨우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같이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절대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낭망할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찾을 기회입니다. 그때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200만을 살리는데 아이고 50명이 모여서 80명이 모여서 200,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 주님만 향해 나가. 우상이라는 우상도 꺼내지 마시고 죽은 조상 이름도 꺼내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죽은 조상을 기억하는 것, 죽은 조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훌륭하게 사셨다. 그렇게 기억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억이, 그걸 추도 예배라고 합니다. 추도 예배. 그러나 추도 예배도 엄밀히 말하면 그저 자손들이 부부를 잊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추석을, 그리고 추석 기간에 이 부흥이 되신 특별 새벽기도 아주 살려. 하나만 더 말한다면 저는 일부 예배를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이 2부 예배도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지금 일부 예배는 똘똘 뭉쳤어요. 목사님 여기서 일부 예배 드리면 우리가 50명 채워갑시다. 60명 채워갑시다. 나는 2부 예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천과 안삼이 똘똘 뭉쳐서, 어차피 우리가 4개 지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4개 지역을 기도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이걸 기도시키나 2년 동안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이 딱 닥치니까 내 지역이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기가 막히게 각 처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1부, 2부도 하나님이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 갈라진 것보다 나는 이게 더 감동입니다.
저는 그저 기도처소를 확보하자 그렇게 표어를 내걸고 2019년 해왔고 2020년 다시 한번 기도처소를 확보하자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지역을 살려가게 하죠. 이렇게 코로나가 닥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 기회를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미리 알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시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나. 그래서 1부 예배도 50명 채워가라. 2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채워가라. 그럼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질문을 하죠. 그럼 오후에 2시에 만나자. 1부 예배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에 나오고 이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11시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뿐.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감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정말 우리는 주일날을 그저 코로나가 흩어버린 것은 예배 시간 단축한 것이고 코로나가 흩어버리는 것은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해준 것이고 코로나가 우리를 흩어버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해제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20명 모이는 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더 한 걸음 나가서 1부 예배 그 다음에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나누고 2부 예배 2시에 드려서 그 2부 예배 정말 내 영혼을 위하여 저는 이렇게 목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깨쳐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상을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 세 번만 내 영혼아 살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살자. 내 영혼아 살자. 내 영혼아. 그럼 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 자손의 영혼이 깨끗하고 그리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감시를 받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예배 드릴 땐 조용히 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 드릴 때는 살살 다녀야 되는구나. 아,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부르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시받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감시받는 영혼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TV 앞에서 예배 드리자 애들이 통화 열어달라고 그러고 장난감 애들 나와서 인형들 나와서 하는 거 열어달라고 그러지 설교 듣고 앉아있습니까? 교회 올 때 비로소 찬송 이거구나. 아, 예배 드리는 거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감시받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감시받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 보혈 위에는 깨끗해질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우상하고 멀어지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귀신을 섬기지 마라. 귀신을 섬기지 마라. 예수의 피에 참여해라.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지어다. 우리 1분 동안만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의 살밖에 없으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